아멘. 성경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갈라디아서 3장 15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조금 길지만 우리 이 말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사람의 언약이라도 정한 후에는 아무도 패하거나 더하거나 하지 못하느니라.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러 사람을 가리켜 그 자손들자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폐기하지 못하고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하리라. 만일 그 율법이 율법에서 난 것이면 약속에서 난 것이 아니라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이라. 함께 읽습니다.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라.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아멘. 아멘.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뭔가 보여주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뭘 보여주냐? 세상에게 재미와 즐거움과 기쁨을 보여주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모습을 보여주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요즘은 점점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점점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조금만 어렵고 조금만 힘들면 언제 그랬냐는 듯 하나님 떠나고 하나님 모른다 하고 내 유익과 내 즐거움을 위해서 떠나가 버리는 그런 모습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때에 굴복되지 않는, 쓰러지고 넘어지지 않는 강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 그래서 오직 하나님만 붙들고 의지함으로 살기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이 주시는 복과 은혜를 누리며 사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우리 예배한교회 성도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보면서 야, 이 사람들은 뭔가 다르구나 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바로 그런 사람들에 의하여서 우리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또 다른 사람들에게로 흘러 전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갈라디아서의 말씀을 통해서 저는 하나님의 약속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약속은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은 약속을 잘 지키시는 분들이십니까? 약속이 중요하다면 그 약속을 지키겠죠, 그렇죠? 근데 사람들은 이상하게도 약속해놓고 약속을 잘 안 지킵니다. 나한테 조금 유리한 어떤 상황이 전개되면 언제 그랬냐는 듯 그 약속 다 없던 걸로 하고 이렇게 지나갑니다. 또 모른 척하고 지나갑니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약속은 어떻겠습니까? 사람끼리의 약속은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과 우리와의 약속은 이것은 깨질 수 없는 것이고 변할 수 없는 것입니다. 특히 사람이 하나님께 약속한 것들은 정말 많이 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것은 결단코 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하신 것이 뭔가, 우리 그걸 알아야 되는 거죠. 그걸 모르면 도무지 나한테 무슨 약속을 하셨길래 내가 오늘 여기 있는지, 내가 이렇게 하는지 그걸 모르고 사는 사람이 되는 것이고, 그걸 모르면 내 삶이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저는 늘 삶이 좀 의미가 있었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목적과 이유가 있는 삶이 의미가 있는 겁니다. 별거 아니어도요, 이게 왜 필요하지 하는 걸 알고 있는 것과 왜 필요한지 모르고 있는 것은 아주 큰 차이가 있습니다. 왜 필요한지 모르는 인생이 되는 것이 아니라 왜 필요한지가 확실한 그런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도대체 무슨 약속을 하셨는지 모르는 채 그냥 예, 하나님 믿으라니 믿습니다 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거, 그건 별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약속을 내가 반드시 알아야 하고 그 약속을 붙들어야 되고 그 약속 안에 머물러 있어야 비로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온갖 은혜와 축복들을 받아 누리는 사람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약속을 주셨냐면 아브라함의 자손에 관한 이야기를 하시면서 아브라함의 자손 한 사람을 딱 찍어서 말하기를 그를 통하여 너희들을 구원해 줄 거다라고 하는 구원의 약속을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많은 약속이 있을 수 있죠. 그러나 그 약속들 중에 가장 중요한 것, 핵심적인 약속, 없어서는 안 되는 약속이 뭐냐면 우리를 구원하심에 대한 약속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다른 방법으로 우리를 구원한다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아브라함의 자손 한 사람을 콕 찍어서 그를 통해서 구원할 거라고 말씀하시는데 오늘 본문은 그가 누구라고 말해주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가만히 생각해보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자손에 대하여 많은 축복을 주셨었습니다. 창세기 22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큰 복을 주고 내 씨로 크게 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알처럼 많은데 그 자손들이 원수의 대적의 문을 얻을 것이다. 그러니까 싸워서 늘 이기고 승리할 거다. 형통할 거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요, 참 재미나게도 그 다음 18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장면이 와요.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습니다. 여기에는요, 단수로 내 씨가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우리는 그냥 이걸 보면서 다 그냥 아브라함의 자손은 다 복받는구나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말씀을 조금 자세히 읽어보니까 하나님이 그 씨에게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많게 하시고 그들이 원수의 문을 얻게 할 거라고 이렇게 약속하시고 그 다음 다시 말씀하시기를 그 씨 중에 하나가 그로 말미암아서 천하 만민이 복을 얻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갈라디아에서 그 씨가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약속된 분, 우리를 위하여 약속된 분,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약속받은 사람들이십니다. 그리고 약속했으니 하나님이 주셨고 그 예수님을 받은 사람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받았다는 것이 뭐 좀 더 좋은 것 주면 안 되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이것이 모든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이 모든 것인 것처럼 말입니다.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있어도 우리가 구원받지 못한다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아무리 높은 곳에 위치하고 있어도 내가 구원받지 못한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약속받았다는 건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나는 지금 내가 어떤 일, 아무런 끈도 줄도 없이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것처럼 그렇게 떨어져 내려갈 수 있지만 우리 주님이 나를 구해 주실 거라는 거예요. 근데 세상을 애따 모르겠다. 되는 대로 살아보자. 한번 가는 대로 가보자. 어떻게 되는지 한번 두고 보자. 근데 모두가 그 모든 사람들이 그 삶이 끝날 때쯤 가면 세상에 두려워도 이런 두려움이 없는 그렇게 안타까운 시간을 보내고 마지막을 마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이 없다고 합니다. 우리 인생처럼 비참한 게 없습니다. 위에서 아래로 어느 잠깐 구간은 신나고 재밌었지만 그 다음 두려움, 그 다음은 죽음으로 이어지는 아무것도 아닌 삶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약속받은 사람들, 여러분 모두가 그 예수님의 약속 속에 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약속만 주셨으면 참 좋은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이라고 하는 것을 주시는 거예요. 왜 주셨을까 생각해 봅니다. 이 율법은 언제 주었냐면 아브라함 때에서부터 약 한 430년이 지난 뒤에 주었다고 오늘 성경에 말합니다. 이 기간은 언제냐?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았잖아요. 근데 야곱이 애굽에 들어갔고 애굽에서 400년간 종살이를 하고 난 뒤에 가나안 땅으로 가는 길로 나왔을 때 시내산에서 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시간이 약 한 430년 정도 지난 뒤다라고 말하는 거죠. 시내산에서 줬어요. 근데 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시내산에서 이 율법을 주셨을까?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확실하게 말씀하시는 것은 너희가 죄를 짓고 있기 때문에 범법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너희들에게 율법을 줬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말인즉슨 율법을 줄 테니까 더 이상 죄를 짓지 말라라고 하는 뜻이 아니라 율법을 줄 테니까 너희들이 얼마나 심각한 죄인인지를 좀 깨달아라 이 말입니다. 법이 없으면
내가 지금 죄인인지 아닌지를 알 길이 없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살면서 이것이 나쁜 건지 좋은 건지를 모르며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율법을 주면서 지금 너희는 이런 상태야. 너희들은 이렇게 죄인인 거야. 라고 하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깨닫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 율법을 받고 어떻게 했냐면 이 율법을 지켜서 의의를 얻어야 되겠다고 잘못 생각한 것입니다. 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인 줄로 착각한 것입니다. 여러분 절대 착각하면 안 됩니다. 썩지 않은 제대로 된 동아줄을 붙잡아야지 썩은 동아줄을 붙들고 그게 안 끊어질 거라고 믿어봐야 소용이 없습니다. 율법을 지켜서는 의의를 얻을 수 없습니다. 참 재미있는 건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에게는요 메시아가 구원자가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율법을 지켜서 의의를 얻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재밌게 보는 그 요새 TV의 그 어떤 프로그램 중에 제가 대탈출이라는 거 있습니다. 강호동 씨가 어떤 미로 같은 데 들어가서 문제를 해결하고 탈출하고 나와서 소리를 지르는 뭐 그런 겁니다. 근데 하여튼 어떻게 그렇게 재미나게 만들었는지 아주 정말 간발의 차이로 다들 탈출에 성공해서 쫙 나옵니다. 그러면서 막 서로가 서로에게 얼마나 칭찬하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자축하고 막 이렇게 합니다. 제가 그걸 보면서 율법을 지키는 게 저런 걸 거다. 율법을 지켜서 의의를 얻으려는 게 저런 걸 거다. 자기들끼리 문제를 해결합니다. 자기들끼리 애를 쓰고 수고합니다. 힘을 합합니다. 이야 그래서 우리가 드디어 살아났다. 이게 율법을 지켜서 의의를 얻으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은 그 강호동 씨가 하고 있는 대탈출 그 정도의 미로에 지나는 것이 아닙니다. 훨씬 복잡하고 어렵고 감당할 수 없고 이길 수 없는 문제, 사건들 투성이가 우리의 삶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목사님 사모님이 암에 한 번만 딱 걸려도 인생 전체가 휘청휘청하고 넘어져 갑니다. 사명을 제대로 감당할 수 있을까 없을까 흔들립니다. 우리 인생은 우리의 힘, 우리의 능력으로 빠져나갈래야 빠져나갈 수 없는 그런 참 어렵고 힘든 삶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뭐가 필요하냐면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겁니다. 그걸 내가 내 힘으로 헤쳐나가서 끝을 뚫고 나가는 게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건져주시는 것입니다. 꺼내주시는 것입니다. 거기에서부터 자유를 얻게 하시는 것입니다. 거기에 그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상황 속에서 나를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 나를 구원하시고 건져주시더라 이 말입니다.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입니다. 율법을 통해서 구원을 얻으려는 사람들, 율법을 통해서 의의를 얻으려는 사람들은 자기 인생을 자기의 생각대로 만들어가는 사람들일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약속으로 받은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에 의하여서 내 모든 시험, 환난, 곤고와 괴로움과 고통 속에서 나를 건지시는 주님을 만나게 될 것이고 그로 인해서 진정한 자유를 얻게 될 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생을 참 멋있고 화려하게 산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다윗 왕의 아들 솔로몬입니다. 그 사람처럼 멋있게 산 사람이 없습니다. 지혜가 얼마나 뛰어난지 주변의 나라 사람들이 다 사모하고 흠모하여서 와서 솔로몬에게 지혜를 듣고 배우고 갑니다. 참 그쯤 되면 굉장히 기분 좋고 행복하죠. 그죠? 높은 데까지 더 이상 높은 곳이 없는 정도까지 올라간 거라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쓴 전도서입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전도서 1장 2절에 1장 1절에는 다윗의 아들인 전도자가 쓴 거다 이렇게 나오고 그 다음 바로 1장 2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렇게 썼어요. 솔로몬이 모든 걸 누린 솔로몬, 모든 걸 가진 솔로몬, 모든 사람에게 인정과 존경과 높임을 받았던 인생으로 치자면 성공을 해도 이보다 더 성공할 수 없게 성공한 사람이 하는 말이 헛되고 모든 게 헛되다 이렇게 말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굳이 우리가 그 헛된 자리를 탐내서 올라가 볼 필요가 없습니다. 가본 사람이 헛되대요. 그러니까 우리 그걸 소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반면에
다니엘서에 다니엘이 이렇게 예언하는 장면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앞날의 미래에 대하여서. 이 다니엘 7장 1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이 나라를 얻으리니 그 누림이 영원하고 영원하고 영원하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지극히 높으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그의 성도들은 우리일 거잖아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그의 나라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나라가 영원하고 영원하고 영원하대요. 여러분, 헛된 것을 추구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영원하고 영원하고 영원한 것을 추구하시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약속으로 받은 사람들은 이 영원한 것을 소망하고 영원한 것을 누리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이 약속에 신경 쓰지 않고 여전히 율법을 통해서 또는 자기의 의를 통해서 자기의 방법을 통해서 나는 내 방식대로 하나님 섬길 거야 하면서 엉뚱한 방법으로 하나님 앞에 선 사람들, 그들은 결국 헛된 것을 추구하는 사람이고 헛된 것을 추구하다가 헛되구나 하는 것을 발견한 채 끝나게 될 것이라 이 말입니다. 실제로 솔로몬은 그 마지막이 헛되게 끝났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혼쭐을 내고 싶었는데 아버지 다윗 때문에 봐주고 지나갔지만 그의 인생은 그가 그 아이를 반으로 갈라서 나눠줘라 했던 그 사건을 제외하면 나머지는 다 자기 신나는 맛에 살고 끝났고, 그리고서 결국은 망한 뒤에 이스라엘 나라는 두 개로 갈라지게 되는 슬픈 운명을 맞게 됩니다. 여러분, 헛된 것을 추구하면 그 헛된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을 추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한다면 우리는 영원하고 영원하고 영원한 것을 누리며 살게 될 것입니다. 이 갈라디아서를 보면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같은 말을 하는데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율법을 통해서 너의 방법과 너의 의를 통해서 살아보고 싶냐? 한번 잘해봐. 그러면 결론은 망하는 걸로 끝날 거야. 그러나 반대로 믿음이 중요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만나며 산다면 두고 봐, 그 인생이 어떨지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생명 가운데 살게 될 거야. 이게 갈라디아서가 우리에게 끊임없이 반복해서 이야기하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매우 단순합니다. 하나님께서 복잡한 이야기를 복잡하게 해가지고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할지도 모르게 우리를 갈팡질팡하게 만드시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제가 확실하게 믿기는 하나님의 말씀은 너무나 분명하고 확실합니다. 그 모든 말씀은 어떤 한 가지를 향해서 계속 흘러갑니다. 그것은 뭐냐면 너의 인생은 네게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니까 하나님 붙들고 의지하고 살아라 제발, 이거예요. 아담과 하와 때부터 하나님은 모든 인생이 하나님을 떠나고 타락하게 될 걸 아셨어요. 오죽하면 하나님이 하와에게 너의 아기 낳는 그 형벌 그걸 얘기한 것만이 아니라 너의 여자의 후손에서 중에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자가 나와서 너희들을 구원해 줄 거라는 약속을 아담과 하와 때부터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르는 게 없으세요. 아담과 하와를 만들면서 얘네들이 영원히 갈 거라고 생각하시지 않았어요. 만들어 놓으면 얘들이 타락하겠지, 얘들이 타락하고 살인하겠지, 얘들이 한 나 없이 살겠지, 얘들이 정말 이러다가 다 죽겠지, 그러나 내가 살려주겠지. 하나님이 쫙 알고 계시는데 그 아시는 것이 우리가 그냥 그저 죽는 것으로 끝나는 것을 아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사는 것, 그것을 아시는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걸 거절한다. 그런데 그걸 포기한다. 그런데 그걸 모른 척하며 산다. 우리처럼 비참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마치 이런 거예요. 우리 주님이 나를 도우시겠다고, 나와 함께 하시겠다고, 내가 너를 구원하겠다고 약속하시는데 그 주님을 쇼케이스에다가 딱 넣어놓고 보기만 하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거기 계세요. 그리고 나는 내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그 주님이 내가 너와 동행하겠다. 내가 너를 붙잡아 주겠다. 내가 너를 건져 주겠다. 내가 너에게 힘과 능력을 부어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예 알겠습니다 하고 성경책을 탁 덮듯이 그걸 탁 덮는 거예요. 그래 놓고 내 마음대로 내 능력대로 내 힘대로 살아보다가 안 되고 어려우니까
내 인생 왜 이 모양이냐 이러면서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 그때부터 또 원망하다가 다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주여 나 좀 제발 도와주세요. 그리고 다시 또 탁 덮어버리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인생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지금 무엇을 위해서, 누구 때문에, 왜 살고 있는지, 왜 그렇게 애쓰고 수고해서 돈을 벌고 있습니까? 왜 그렇게 오늘 직장에 쌍코피가 터져가면서 아침에 직장에 출근하고 있습니까? 왜 무슨 죄로 아이들이 아침에 집을 나갈 때마다 밥을 만들어서 꾸역꾸역 먹이면서 내보내고 있습니까? 왜 그렇게 밤이 맞도록 수고하면서 막 그냥 동으로 서로 남으로 북으로 쫓아다니고 있습니까? 왜 그럽니까 도대체? 그 왜에 대한 이유를 알지 못하고 산다면 우리는 바닥이 뻔히 있는 걸 알면서도 낙하산도 안 맨 채 비행기에서 뛰어내린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아주 매우 간단하고 단순하게 말합니다. 지금 너는 내 건데 왜 네 건 줄 알고 살아? 제발 내 약속 붙들고 살자. 나와 함께 살자. 나와 함께 이 길을 걷자. 나와 함께 동행하자. 내가 주는 복을 누려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들을 받아라 제발. 오늘 우리가 율법에 속하여 어쩔 줄 몰라 하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약속으로 받았기에 내 주님, 내가 모든 것을 견딜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을 이길 수 있습니다. 내가 모든 것을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 나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입니다. 자신 있게 고백하며 힘있게 오늘 주어진 우리의 삶을 살아내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시 말하지만 우리 주님이 여러분들을 도우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에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에 하나님, 제가 아직도 제 힘대로 제 능력대로 살아가는 게 옳다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는지, 아직도 내가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숙여지고 복종되지 못한 채 머리를 꼿꼿이 들고 내 방법이 옳다고 고집하고 있는 건 아닌지, 삶을 열심히 살고 있기는 한데 주님을 바라보고 사는 것이 아니라 세상 바라보면서 세상 사람들이 누리는 것보다 내가 좀 더 많은 걸 누리고 싶어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지, 오늘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중심이 오직 주님만을 향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 예수 그리스도만을 붙들고 사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도우실 줄 믿습니다. 우리 그 일을 놓고 함께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않고 능력으로 되지 않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 같지만 당신의 능력이 아니라면, 주님의 우리에게 베푸시는 성령의 힘과 능력이 아니라면 우린 정말 아무것도 아닌 사람들입니다. 주여, 오늘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붙잡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향하여 달려나갑니다. 내 것을 내 것이라 말하지 않고 다 주님의 것이라고 겸손히 고백하면서 나의 죄인됨을 고백하면서 주님을 향해 달려나갑니다. 하나님, 우리 하는 모든 일과 행동들이 주님을 향한 것이 되게 하시고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되게 하시며 주님이 공급하시는 힘과 능력으로 사는 그런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주님이 함께 하여 주시고 주님의 도우심의 능력이 우리 성도들의 삶에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